11장 2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이 성경에서 참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을 살펴보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지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을 우리는 사명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의 사명자라고 한다면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에게는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이제는 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전도의 사명 또는 선교의 사명을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5절, 14절로 17절에 말하죠. 16절에 나는 복음의 빚진 자로다. 할 수만 있다면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갚아주는 것이 뭐냐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전도의 사명 잘 감당하십시오. 이게 바로 사명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내가 복 받으려고 왔는데 보니까 예수님 만나서 보니까 내가 영원히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 목적의식이 정확하게 세워지고 그리고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다른 영혼들이 어때요? 전에는 무관심 속에 지나간 사람들이 무관심 속이 아니라 관심 속의 대상으로 바뀌어지면서 그들을 향해서 안타까움과 아픔, 통증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내가 억지로 아프려고 해서 아픈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아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아픈 이들을 향해서 아픈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것이죠. 자,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모세라고 하는 이 사람은 분명히 사명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모세가 태어날 때를 살펴보면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그랬어요. 자, 어떤 부모가 자식을 죽이려고 버리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이상을 더부살이 했습니다. 종으로서 살았습니다. 노예로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막 이 자녀들을 낳으면 너무 많이 낳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애굽에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같은 혈통이 아니잖아요. 같은 핏줄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산하 제한, 이 제한 방법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죽이는 작업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점점 많아져서 그들이 혁명을 일으킨다든지 전쟁을 일으킨다면 이건 큰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애굽 왕 바로는 진짜 정치를 제대로 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맞죠.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라를 사랑하고 자국을 사랑하고 자기 이 혈통과 핏줄 이집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이건 나쁜 일 아니죠. 그런데 그들에겐 무엇이 없었느냐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그들에겐 없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집트라고 하는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도구로 쓰고 계셨어요. 도구로 쓰시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야곱의 70명의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그곳에서 안주하며 이스라엘 자손들이 늘어나기를 원했고 백성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셨던 거죠.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는 섭리가 그 가운데서 나타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굽 왕 바로는 어린아이들을 죽이려고 달려든 거지요. 자,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바로의 명령으로 이제 이 자식들이 막 사람들을 죽여나가니까 이제 이 모세의 부모,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가 이 성경에 보시면요, 이 출애굽기 6장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모세의 부모님은 출애굽기 그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시면 이름이 아므람과 그리고 요게벳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6장 20절이죠. 그런데 자, 이제 그러면 여기에 이들 부부는 모세를, 이 어린 아기를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이제 이 애국 나일강에다가 거기에다가 역청으로 요람을 만들어서 거기다 내려놓지요. 그런데 성경 오늘 본문 11장 2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아이가 태어난 것을 버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숨긴 거예요. 어떻게 숨겼냐면 석 달 동안 숨겼어요. 석 달 동안 그 집 자체가 이 고센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뭐 지금처럼 이 벽돌로 지어진 집이 아니겠죠. 분명한 것은 이 나무로 집을 지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아이가 울기만 하면 이집트의 군사들이, 병정들이 가서 어린아이를 끄집어내갖고 가져가서 죽이는 거예요. 근데 100일쯤 됐을 때 이 어린아이가 얼마나 울었겠어요. 그런데 이 부모는 이 어린아기를 내주지 않았던 거예요. 숨겼던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제 성경의 말씀을 좀 이렇게 보시면 숨긴 이유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장 2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 자, 지금 여기서 오늘 본문에 그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이기 때문에 단순히 잘생겼기 때문에 이 아이를 보호하고 숨겼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출애굽기 이제 2장으로 가야 되거든요. 출애굽기 2장 2절에 보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고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3절 더 숨길 수 없게 되었다. 여기에 잘생긴 것을 보았다. 자, 근데 23절의 말씀, 오늘 11장 23절 이 시브리서에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않아야 할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믿음으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왜 여기 믿음으로라고 하는 단어에 저는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느냐면 단순히 자식을 지키고자 하는 부모의 마음을 떠나서 여기서 무엇인가가 이 안에 있다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믿음으로라는 말, 그러면 이들 부부에게 지금 이들 부부에게 어린 아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는 그래요. 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들 부부에게 응답을 주셨을 것을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석 달 동안 목숨을 걸고 숨긴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알고, 근데 보고라고 이렇게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시브리어로 아름다운이라는 단어를 제가 보니까 와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와토브. 그래서 여기 와토브라고 하는 그리고 토브라고 하는 이제 본다라는 단어를 보니까 또 여기 이제 그 아름답다라는 말은 와토브. 근데 본다라는 단어를 좀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요. 이 와테레오토라는 단어를 또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 보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11장 23절에 아이임을 본다라는 말을 와테레오토라는 단어에는 세 가지 뜻이 있어요.
본다라는 뜻과 또 하나는 안다라는 뜻과 또 하나는 이해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도대체 무엇을 이 부모들은 그냥 단순히 본 것, 잘생김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아이를 쓰실 것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보았다라는 말은 지금 이 아이의 얼굴이나 이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쓰실 것에 대해서 이들 부부는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어린 아기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아이라는 것을 이들 부부는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 부부는 목숨을 걸고 이 아이를 숨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3절 오늘 본문에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났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어린아이가 태어났다. 일반 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어린아이들이 그때 많이 태어났을 거라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이 어린아이는 믿음으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숨겼습니까? 다른 부모들은 바로의 명령을 솔직히 무서워했을 겁니다. 그러나 아므람과 요게벳은 무서워하지 않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왜죠? 11장 23절에 보니까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 여기서 제가 지금 여기서 이 단어를 좀 설명해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아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는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보살펴 줄 것이고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 아이와 함께 하고 계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부부는 지금 하나님이 이 어린 아기와 함께 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석 달 동안 숨겼다 해놓고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구절이 23절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의미는 아주 큽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들 부부가 이 모세를 끝까지 석 달 동안 숨긴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하나님이 우리 아기를 사용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살려주실 것이며 함께 하시는 것을 이들 부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 이게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우리는 그 길을 과감하게 가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좋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나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넓은 문, 넓은 길로 가잖아요. 근데 넓은 문과 넓은 길은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생명의 문이 아니라 멸망하는 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좋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울면서 아파하면서 힘들어하면서 우리는 기뻐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이 사명이라는 것이 그래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정말 힘들지만 우리는 기뻐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왜? 그 이유가 어디 있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도하면서 권사님 한 분을 좀 뵀어요. 근데 아니 목사님은 코로나 때도 이렇게 매일 전도를 나와요? 그래서 뭐 그냥 사명이죠 뭐.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낮 예배만 드려요. 그래서 그러셔요? 그런가 보죠 뭐. 근데 제가 그랬어요. 저희 교회는요 새벽기도 드리고요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차례 드리고요 다 드려요. 그 대신에 저희는 상당히 조심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 드리는 게 자랑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드리는 거예요. 이걸 드렸다고 해서 자랑질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 예배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하나님 만나주고 싶어 하시고 우리를 통해 교통하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더 붙잡아 주길 원하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우리는 이것이 세상이 어떻게 가든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지요. 비록 토굴에 들어가서라도 우린 예배를 드릴 겁니다. 비록 여러분 우린 정화조 속에 냄새 나는 곳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린 거기서 예배 드릴 것입니다. 왜지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지요. 이 모세의 아버지와 아므람과 어머니 요게벳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를 끝까지 몸부림치며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바로의 무서운 여기 보니까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지금 이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는 비밀이 어디 있을까요? 이 두 부분은요, 하나님을 더 믿었던 거죠. 여러분, 이 성경에서 우리는 출애굽기를 쭉 보시면, 출애굽 성경에 1장 17절에 왕이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명령을 내려서 어린아이들이 태어날 때 이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고 계집애라면 살려둬라. 그러니까 이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 이 산파들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1장 17절에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의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자, 여기 이 산파가 이스라엘 어린아이들을 살린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왕의 명령을 어겼을 때 이 두 산파는 분명히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는 바로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바라본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문제 많습니다. 그 문제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바라보는 순간에 여러분 숨이 쉬어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한번 보십시오. 답답하죠? 저는 시원해요. 우리 자녀들 보면. 우리 자녀 보면 뒹굴뒹굴하는 거 보면 시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자녀를 보지 마시고 그 자녀를 앞길을 열어주시고 또 영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오. 만약에 또 남편 보십시오. 짜증납니다. 화납니다. 아니 저 화상은 왜 저러지 하고 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좁아지기 시작하고 또 힘들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여러분 정말 물가가 지금 많이 상승이 되고 여러 가지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난이 들고 기근이 오고 그리고 경제가 어렵고 살기 힘든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기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시는데 엘리야야 이 우로가 다시 있기 전에는 너는 그리시네가로 가라. 거기에 샘을 먹고 마시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까마귀를 계속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근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 일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를 항상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게 어디에 있을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복음에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 못을 딱 박아놓으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축복해 주시리라고 믿어요. 이 산파들 출애굽기 1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는지 볼까요? 자, 출애굽기 1장 17절입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이제 18절입니다.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그랬더니 산파가요, 하나님이 그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근데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왜?
시부리 여자들은요, 계속 노동을 하잖아요. 일을 하잖아요. 일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일을 하고 고된 노동을 하니까 건강한 거예요. 건강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녀를 풍덩풍덩, 순덩순덩 낳는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를 가졌는데도 시부리 여인들은 노동을 해야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오늘날의 현대인들이 그 어린아이 낳는 것에 대해서 보니까 되게 힘들어하는데 보니까 운동 부족이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20절의 말씀 볼까요? 한번 여러분 출애굽기 1장 20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하나님이 이제 이 산파에게 무엇을 베푸셨냐면 은혜를 베풀어 주셨대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죽을 산파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바로가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을 사람 살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바로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21절 볼까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믿었기 때문에 그 집을 하나님이 집 안을 흥황하게 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은 살아있음을 믿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시고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잘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흥황의 축복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이 아므람과 요게벳은 바로 왕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에 이 초창기에 이 코로나가 왔을 때 정말 무섭더라고요. 저희 예배 드릴 때 문을 완전히 다 잠그고 예배 드렸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간땡이가 부었죠. 저희가 간땡이가 부어서 그냥 예배 드리죠. 근데 이제는 위드 코리아가 됐어요. 여러분, 이제는 위드 코리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위드 코리아가 이 11월 1일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근데 우리는 위드 코로나가 아니라 우리는 위드 크라이스트. 따라합시다. 위드 크라이스트.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과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위드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더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요게벳과 아므람은 그 아들, 믿음으로 아들을 숨겼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아이를 내려놓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100일이 딱 되니까 석 달 후에 참 그게 하나님의 섭리인 것 같아요. 100일이 되잖아요. 100일이 딱 되면 그 어머니의 품에 있어야 돼요. 근데 100일이 딱 지나면 이 아이가 엄마의 젖을 그래도 띄지는 않지만 어머니의 품에 그래도 있어야 되지만 3개월을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셨던 거예요. 이상하게 모세의 집,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요게벳의 집에 올 때는 그 병정들이 지나가 버리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때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병정들이 점점 좁혀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좁혀올 때 이 요게벳과 아브람은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이 어린아이를 나일강 유역에 갖다 놓아야 했을 거예요. 근데 갖다 놓는데 요게벳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평강이 있었을 거예요. 평안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이 평안하고 든든했을 거예요. 왜죠? 하나님이 이 어린아이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의 자녀들이 외국에 있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린아이를 내가 끝까지, 지금 이 어머니가 끝까지 붙잡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병나 죽어요. 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모세는 3개월 됐을 때 놨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몇 살 때까지 붙잡고 계시겠어요? 죽을 때까지요? 그거 바보예요. 내가 붙잡고 있으면 한계가 와요. 그런데 내가 붙잡고 있으면 이 어린아이는 정말 불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겨놓고 내려놓으니까 희한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장 3절에 이제 말씀 보실게요.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의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 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다.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자, 바로 오늘 본문 출애굽기 2장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이제 언제 일어나는가를 살펴보니까 우리의 손에서 떠났을 때, 아므람과 요게벳의 손에서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그때 누가 옵니까? 바로 바로의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실제로 이 바로는 아들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열 1위 또는 2위였다고 역사학자들은 얘기해요. 이 바로의 공주가. 그러다 보니까 최고의 서열 위에 있는, 정치적으로도 권력을 상당히 가지고 있는 이 바로의 공주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요, 이 어린아이를 나일강에다 딱 놓았을 때 하나님 그때 내려놓자마자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바로의 공주를 그곳으로 이끌고 계셨던 거죠. 이끌어 놓고 그것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타이밍이 항상 따라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타이밍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요, 이 공주가 아이가 없어요. 노처녀.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그러면 자, 이제 여러분 또 여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은요, 기가 막히게 타이밍의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정확하게 하나님 타이밍을 딱딱 맞춰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2장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2장 6절입니다. 자, 시작. 예, 여기까지. 아니, 이제 그 공주가 노처녀인데다가 아기도 없어. 근데 그 바구니를 딱 여는 순간에 어린 아기가 너무 잘생긴 거예요. 너무 이쁘게 생긴 거예요. 빛이 나. 근데 아기가 열자마자 그냥 이쁘게 우는 거예요. 응애. 근데 이렇게 울면, 이 짐승처럼 울면 아마 버렸을지도 몰라. 근데 이 아이가 우는데 여기 우는지라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쁘게 우는지라. 어린아기가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어린아이에게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 순간에 똥을 쌌는지도 몰라요. 배설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갑자기 불쾌했던 거예요. 근데 막 그렇게 울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타이밍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타이밍을 주시는 거예요. 타이밍을 주시는데 어떻게 하셨느냐? 6절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겼다. 아기가 갑자기 우니까 뭐 노처녀인지 아기를 못 낳는지 저는 결혼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가 그 아이를 보는 순간에 측은지심이 일어나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이 막 들고 있는. 근데 또다시 역사는 또 타이밍 가운데 어떤 역사가 또 일어나죠? 7절에 보니까 여기 이제 이는 시브리 사람의 아기구나 하고 바로의 공주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7절 보시죠.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그런데 이 어린아이를 거기다가 놓고 갈 수도 있어요.
이 누이가 바로하고 이 모세하고 나이가 얼마나 차이 나겠어요? 제가 볼 때는 많이 차이 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 한 10살이나 뭐 그 정도 됐을 것 같은데 한 10살 때쯤이면 한참 개구스러웠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가 거기 있는 거예요. 자기 동생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그 아이에게도 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 아이, 어린 계집 아이에게 그 마음을 계속 주니까, 근데 또 이 아이가, 이 여자아이가 바로의 공주 앞에서 그 아이가 막 우니까 쏜살같이 또 뛰어가서 뭐라 그래요? 여기 보니까 여기 한번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시부리 여인 중에 전나는 여인을 불러다가 젖을 먹이게 할까요? 야,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타이밍이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8절에 또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왔다. 모세를 누가 가슴에 품고 젖을 먹였어요? 요게벳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은 불안에 떠는데 이 요게벳은 어디로 가요? 애굽의 궁궐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 어린 아기를 품고 거기서 먹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이 4,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킹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는요, now라는 단어가 항상 나오고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지금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도와주신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지금 모든 것이 억울하게 돌아가고 내가 모든 것을 빼앗길 것 같고 내가 죽을 것 같고 내가 모든 것을 정말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지금도 이런 역사가 계속적으로 일어난다고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어려운 일을 당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으로 대처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예배 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길을 열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에요. 우리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고 채워주시는데 가장 멋지게. 그리고 이 요게벳은 이제 왕궁에서 궁궐에서 이 음식이 나올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갖다 줘요? 자기 신랑 아므람에게 갖다 줬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리암이죠. 그래서 이 모세의 누이도 거기서 또 이렇게 먹여주고 또 거기다가 이 요게벳과 아브라함의 또 아들이 하나 더 있죠? 누구예요? 아론도 이제 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했을까요? 요게벳이 그 다음에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론까지도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살만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9절 해볼까요? 9절 보니까 또 더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자, 9절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니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여러분 자기 새끼 키우면서요 월급 받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자식 키우면서 정부에서 재난지원금 여기 바로가 주고 있는 거예요. 이 공주가 삭슬 주고 있어요. 막 월급을 주고 막 돈도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막 그런 게 없는데 다른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게 없어요. 근데 여기 믿음으로 아므람과 요게벳에게는
이 요괴배서는 자기 젖 먹이고 나서 월급도 받고 돈도 먹고,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꼭 먹고 알 먹고, 그 다음에 도랑치고 가재 잡고,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마당 쓸고 돈 줍고.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삭슬 줄이니, 야,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였다.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곧 시간대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거기에 통과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과하지 못하면 그냥 그럭저럭 사는 거예요. 그것을 딱 통과해 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막 복을 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타이밍, 하나님의 타이밍을 여러분 잘 활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제 우리가 정말로 힘들 때 그 환경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부르실까요?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돼. 주님을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내 주는 자비하셔서,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 내 궁핍함을 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시간 우리 주여 세 번을 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로는 어려운 환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역경과 고난과 시련이 다가올 때 그 역경 속에서 역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늘의 어둠의 권세들은 항상 환경을 포기하고 환경에 묻히게 하고 환경에 쓰러지게 만들기를 원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시간에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아버지 하늘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며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늘의 오늘 이 시간에 환경 가운데, 아버지 하늘의 질병 가운데, 문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당신의 종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며 믿음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늘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를 함께 동참하고 예배하는 당신의 믿음의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늘의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늘에 하는 주님 믿음 충만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환경도 하나님께서 능히 넉넉히 움직이신 하나님이신 믿사오니 주여 오늘 이 밤에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늘의 하나님, 질병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장막의 문제가 있습니까?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 앞을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며 소멸시키며 대적하며 결박하며 나가는 종들에게 열림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열림의 복이 있을지어다. 열림의 기적이 있을지어다. 열림의 복이 있을지어다. 열림의 복이 있을지어다. 치유함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회복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회복의 기적이 있을지어다. 하늘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 생명의 샘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늘에 하나님, 우리는 환경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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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늘의 하나님, 이 역경 속에서도 이 수요 예배 때에도 많은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이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이기리라. 믿음으로 넘어서리라. 믿음으로 가리라. 나는 믿음으로 행하리라. 믿음으로 태산을 옮기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믿음이 없이는 그를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가 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버지 하늘의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나갑니다. 믿음으로 나갑니다. 믿음으로 나갑니다. 믿음으로 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이 도와주신 믿습니다. 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이렇게 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기도의 영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 하나님, 마땅히 빌바랄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외치니 간구하시는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